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1월부터는 성경 앞에 안 띄워진다 그랬죠.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한 훈련을 시킬 때에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그렇지요. 우리 해군의 UDT 같은 이런 특수부대는 정말 엄청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해적들에게 빼앗겼던 3호 주올리호를 해적들의 손에서 구출해 내는 이런 특수 임무들을 맡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북한의 김정은의 목을 따는 특수부대도 창설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 임무를 맡기려면 이게 보통 군인 갖고는 안 되지요. 아주 특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훈련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훈련이라면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엄청난 일을 안 해도 되니까 그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훈련이라면 생각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누리게 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 사모해야 될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중에서 3사람을 특별히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그들은 기도 훈련을 받고 우리 주님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 가보면 엘리야와 모세, 구약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그곳에서 천상회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세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14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엘리야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혀 본 적이 없지만은 그런데 그들이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천국 가면 천국에서 만나는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과 예수님 얼굴 바로 알아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천국의 모습이 이 산 위에 펼쳐진 거예요. 그뿐입니까? 5절에 가보니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그 변화산 그 자리에 함께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 그 거친 산 위에 하늘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는 장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이 보여주는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이 땅에 하늘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신앙생활이야말로 이 땅에서 열린 하늘을 체험하는 이 변화산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 땅에 나사렛 예수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찬란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하늘의 그 능력과 영광의 보좌 위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경험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이 땅에서 놀라운 하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바로 이 땅에 하늘이 열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변화산과 같은 일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되어지고, 큰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순간, 바로 그런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선두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의 예배는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의 찬양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여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사모하는 것이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내가 체험하게 될 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두려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앞에 찬란한 보좌처럼 우리의 눈앞에 찬란하게 비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의 깊은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영적인 체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옷깃을 여미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거룩한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요, 인간의 소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만 있다면 우리는 숨조차 쉴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까무러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엎드렸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 우리는 이 주님의 손길도 함께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한 주간의 죄악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차마 보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두려워하며 엎드리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면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손을,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체험과 이 결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과 주님의 한없는 사랑 앞에 내 마음이 녹아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고 어두웠던 마음이 빛으로 바뀌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던 마음이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눈 녹듯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근심과 두려움과 세상을 향한 여러 가지 복잡했던 생각들이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평안으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변화산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될 나의 변화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요.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변화의 체험이 끊임없이 계속 되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변화산의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땅에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 봉사도 하고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다 뭡니까? 그게 인간의 노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종교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져 있고 세상의 문제는 그대로 우리 눈앞에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게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너무 힘들게만 느껴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그렇게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끌려 나온 우리의 자녀들, 우리 남편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선두교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변화산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 우리 교회 표가 뭐였습니까? 감사합니다. 앞에 이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가려져 가지고 여러분이 기억 못할 줄 알았는데, 날마다 새롭게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주제 성구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만남의 사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황홀한 체험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 먼저 나섭니다.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지금 너무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나오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너무 좋사오니 하면서 여러분 베드로는 너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우리의 마음에서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교회가 너무 좋고 그런 체험들 아마 다들 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 변화산의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영적인 갈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또 일요일이 왔냐 그러면서 할 수 없이 끌려 나오게 되고, 아이고 왜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길어 이 하면서 또 자꾸 우리가 시간을 지루하게 느끼게 되고 교회 오는 게 싫다면 우리의 가슴이 식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이라도 짓고 우리 여기서 영원토록 함께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이 말씀 묵상하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저의 인생에 처음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 개척교회 새벽기도 후 아시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개척교회 새벽기도 끝나고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제 가슴 속에 폭포수처럼 임하기 시작하고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제 인생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관아, 내가 너의 모든 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마.
제가 그때까지 힘들게 있었던 증상이 하나가 막 어지러워지는 거였거든요. 세상이 빙빙 돌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그런 거.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는 다 검사해도 아무 이상 없다 그러고 나는 힘들어 죽겠고, 그런데요, 그날 아침 기도하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었고, 그 이전까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음에 확신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확신이 들어오면서 그때 이후로는 그 모든 증상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다시 되풀이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고요. 병 낫게 해주신다니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제 가슴에 벅차올라서 그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학교도 빼먹고 그냥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게 내 평생 계속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학교 빼먹는 거 말고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체험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의 그 체험이 평생의 신앙생활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열쇠가 되었다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한 번은 그런 엄청난 변화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사건이 먼 옛날의 아득한 추억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시 내 가슴 속에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만 동시에 사랑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이러한 체험들, 오늘 청라에서 우리 네 분의 세례를 행하고 또 왔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주에 또 우리 여기 성남 성전도 세례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세례를 그냥 물세례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이런 정말 부정할 수 없고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2 제자 중에 3명만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요, 들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체험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듣고 남의 이야기를 체험하는 간증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 받는 거 하고요, 내가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여러분 이곳에 모두 오셨는데 이 예배 시간에 그런 직접적인 현장 체험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늘의 영광 속에서 황홀한 체험을 하면서 초막셋을 여기 짓고 여기 영원히 함께 합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였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신앙의 단계로 한 단계 올라서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체험을 넘어서 신앙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단순한 체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요, 어떤 신앙입니까? 첫째는 말씀 신앙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말씀 신앙.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늘의 영광과 변화산의 체험, 황홀한 영적 체험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체험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영적인 체험은 했고 병 낫는 체험도 했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체험도 했지만 신앙 없이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이 없이 체험에만 빠져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12월 둘째 주일은 우리 한국교회 성서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말씀을 떠나서 이상한 체험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교회 엉뚱한 소리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나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셨다,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빠져갑니다. 지금도 직통 계시를 내가 받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을 때, 우리 신앙의 중심이 체험으로 넘어갈 때 얼마나 위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체험도 중요하지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말씀 앞으로 한 단계 올라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요, 체험은 많이 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왕노릇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체험은 많이 했고 신비한 영적 그러한 경험은 있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체험을 또 넘어서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선두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신앙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사명 있는 신앙을 갖게 하십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높은 변화산 위에 초막을 짓고 여기 영원히 있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이끌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계속 이 마태복음 17장 뒤를 읽어보면요, 산 아래 세상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고통 속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병에 걸렸고 귀신 들렸는데 고침을 받지 못한 채 예수님이 내려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많은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님과 제자들은 가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셔야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 영광의 자리, 황홀한 자리에 거기에 머물러 계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변화산에 영원히 있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 내려와서 주님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수많은 사역들과 우리의 사명,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사명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산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산을 내려오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산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교회 오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영원히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남편, 아내, 우리 친척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가정의 사명이 있고, 직장에 가면, 사업을 하면, 세상 속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과 기도와 예배 시간만 우리가 기뻐하고 여기서 끝나버린다고 하면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교회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여기서 받은 은혜, 여기서 받은 능력, 여기서 체험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영광의 체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영적인 은혜와 체험이 없이 우리가 나가서 봉사하고 일하고 섬기고 사명 감당을 인간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지치고 금방 우리는 못하겠다, 봉사도 못하겠고 섬기지도 못하겠고, 그렇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산 아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말을 맞아서 기관마다 임원을 뽑고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일꾼을 잘못 세우겠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봉사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것으로 되었지 무슨 봉사고 섬김이냐 이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영광의 변화산을 올라갔던 사람은 다시 내려가서 섬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는 무슨 신앙이라고요? 말씀 신앙,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는 무슨 신앙이요? 사명이 있는 신앙, 세상에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영광스러운 하늘의 황홀한 장면도 사라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다시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자기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 12월에 우리 선두교회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하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고 나의 능력과 힘과 소망으로 내가 붙잡고 가야 할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이십니까?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 바라보며 내 마음 흔들려 유혹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처받고 시달리고, 물론 우리는 세상을 떠날 사람은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예수님께 고정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영어 본문을 보면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너희의 눈을 예수님 그분께 고정을 시켜라.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산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주님이 잠잠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에는 내일 걱정, 모레 걱정, 자녀들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무수한 걱정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변화산의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 바라볼 때 이 모든 상황들이 잠잠해져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우리 자신 바라보아야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옵니까? 똑똑합니까? 건강합니까? 힘 있습니까? 능력 있습니까? 아니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전히 고백할 거,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별 볼 일 없구나. 여러분 안 그러신가 보네. 저는 자꾸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자신 생각하면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안 되겠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담대한 용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성탄절에 우리 곁에 오시는 임마누엘 아니십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 아니십니까? 온몸이 찢기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면서도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십자가를 묵묵히 참으시고 감당해 내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바라보자,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그 주님 바라보면 어떤 힘든 길도, 어떤 좁은 길도 끝까지 승리하며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주님 때문에 이 땅 위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양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